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으로 우주 파괴의 날 이꼬르 종말적 전쟁의 날 이꼬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결론을 먼저 정의했는데, 성경에서 우주가 파괴되는 날은요, 그리고 종말적 전쟁의 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이해가 빗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면서 실제 우주 파괴의 날, 실제 전쟁의 날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들을 통해서, 그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임하여 오심을 교회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C 740년경의 예언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BC 620년경의 예언인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BC 490년경의 예언서인 스가랴 성경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므로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여 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도다 라고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대표해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잠시 주소지를 두고 사시게 되는데, 그 주님의 그 잠시 그 지방에 가서 주소를 이전해서 사셨던 그 사실을 두고 14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방에 가서 잠시 주소를 두시고 사시는 그 행적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예언도 주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제 그날에 이는 그들의, 자,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셔서 구약 고대 시대에는 가장 큰 즐거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수의 즐거움. 전부 다가 1차 산업, 농경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이 제일 컸고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른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그 추수 때의 즐거움과 전쟁 나라가 승리해가지고 패전 부족의, 패전 국가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도 뭐 작지 않을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그래가 그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지 소유로 만들 때, 그거보다 행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죽어보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전쟁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말로 어마무지한 겁니다. 그런 즐거움의 날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와 같은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원인은 그들의 멍에가, 또 그들의 어깨를 후려치던 채찍이, 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압제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는데, 그날에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와 같이 그들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미디안과의 그 전쟁 아시죠? 기드온 장군 300명의 군사로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단 하룻밤에 섬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 예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장군으로서 자기 나라를 이끌고 로마 군대를 향해서 기돈 장군처럼 진격해 들어갈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바꾸고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전쟁의 날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다음 절이 더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 갑옷들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뭐 종말적 전쟁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언된, 전쟁의 날로 예언된,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로 예언된,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종교 분파 가운데 젤로 땅까지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열심 당원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무장 봉기로서 로마 군대의 심장부를 향해서 진격하면은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야독이랍니까? 비밀가배를 3년 동안은 특별히 받아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자기들은 주님께서 로마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검 둘이 있습니다라고 딱 안내 놓습니까? 옛날에 베세라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에 기돈 장군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섬멸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미디안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다 아닙니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은 자기에게는 검 둘을 가지고도 기돈이 미디안 군대를 섬멸했음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12를 데리고 검 2개만 앞에 내놔도 알아서 저 암 무찔러 버리겠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날이 전쟁의 날로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착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그런데 이제 그날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함에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중에서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저 중동 지방의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면은 그날에 재림하시는 예수가 다윗의 위에 그날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 그 말이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것이더라고 문자 해석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나 이 예언된 날은 정말로 피비린한 전쟁의 날은, 이 종말적 전쟁의 날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그 한 날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주소지 이전에서 성취되었다면 이 전쟁의 날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날 성취된 것이에요. 결국에
기원전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날, 즉 그들의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종말적 전쟁의 날로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날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원전 62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광경을 어떻게, 그 환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를 살펴봐야 요한계시록의 우주 파괴의 환상들이나 종말적 전쟁의 환상이 실제 우주 파괴와 실제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종말적 전쟁의 날로 예언한 지 1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15절까지 예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의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세상의 불의를 종국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환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자신의 기도가 된 거예요.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데 막 온역이 그 앞에서 막 나타나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펄펄펄펄 티 나옵니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합니다.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합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집니다. 무궁한 작은 산이 엎어져 버립니다. 그 행하심이 애로부터 그러하셨는데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이제 활을 꺼내십니다. 살을 그 활에서 발하십니다. 설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버리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라는 살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막 이 땅에 오시는데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화살이 빛과 같이 날아옵니다. 휘두르시는 창이 번쩍번쩍합니다.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어 버립니다. 해와 달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바른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머리통을 찔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와 같이 화살이 쏟아지고 창이 번쩍이며 큰 산들이 엎어져 버리고 작은 산들이 뒤집어져 버리는 하수가 땅을 쪼개버립니다. 그런 날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전체 지변의 날이고 전쟁의 날입니다. 이사야 9장 5절 말씀과 결부시켜서 보면은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살라져 버리고 어질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도 불에 습같이 살라져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종말적 전쟁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발하시며 창을 휘두르시며 이 땅에 임하여 오십니다. 작은 산들이 낮아빠져 버리고 큰 산들이 엎어져 버립니다. 물이 요동하며 땅을 둘러치니까 땅이 쪼개져 버려요. 이제 기원전 49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120년 후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거쳐서 다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 1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율곡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실 것입니다.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열국을 치시기 위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는 백마를 타시고 세마포 입은 하늘 군대를 대동하시고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을 발하시며 만국을 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날, 그 전쟁 날에 마치 그 앞에 싸운 전쟁의 날과 같을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통째로 이동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우주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열국을 치시기 위해 이제 그 전장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뛰어 들어가시는데 그날에 큰 골짜기가 동서로 쫙 쪼개져 버리고 그 쪼개진 그 산골짜기가 절반은 북으로 날아가 버리고 절반은 남으로 날아 튕기 버립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슬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요 한 구절에서는요. 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그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열국을 치시기 위해 전장의 한가운데서 선두에 서셔가지고 진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막 골짜기가요 쫙 쪼개져 버려가지고 막 북으로 날아가고 남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경천동지할 그날은 실제 우주 현상으로 전쟁으로 이루어졌는 것인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예언이 알 것 같으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날, 구주가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날, 그 성취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는 날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열국은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뭐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희귀 사도 바울에게 이르러서는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오는 장면을 표현할 때 이 예언이 그 지점까지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성경 구절도 찾아보겠지만은 초림과 재림을 그 한 구절 속에서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초림과 재림의 이 시간적인 간격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서는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런데 그것을 한 줄에 다 응집해가 설명하고 있다는, 예언하고 있다는 이 예언의 특성을 여러분이 눈여겨봐놔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하튼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장의 한가운데로 진격에 들어가시는 날, 산골짜기가 막 북으로 반이 날아가 버리고 남으로 반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날은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는 날. 이 예언은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자로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할 때 종국적인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하튼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전쟁의 날, 경천동지의 날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라 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실 시간에 47절에 이와 같이 그날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전쟁의 날, 경천동지의 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함없이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요, 제3의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동해와 서해 바다 끝까지 흘러가는 것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그와 같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종말적 전쟁의 날은 우주 파괴의 날이고 경천동지의 날입니다. 산골짜기가 뭐 반은 북으로 반은 남으로 튕기 날아가 버리죠. 하수가 뭐 땅을 확 쪼개버리지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경천동지의 날입니다. 그날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날. 이 땅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지칭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뗄 때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막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지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버립니다. 경천동지의 날입니다. 우주 파괴의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인데 그 날에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아우성을 치는 왕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뭐 종들, 자주자들, 모든 사람, 이 목록이요. 자, 이거는 경천동지 우주 파괴의 날 아닙니까? 우주 파괴의 날에 이 불의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이제 백마탄자가 전쟁을 위해 세마포 입은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그 입에 예리한 검을 바라시며 등장하십니다. 그 맞닥뜨려 싸움하러 나갔던 열국은 이제 초전 박살이 나는데 그것을 예언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읽어봤던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공중의 새의 고기밥이 되는 사람들 그 목록이 말들과 그 탄자들만 더해졌을 뿐이지 여섯째인 우주 파괴의 날에 아우성을 치는 즉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인데 이 전쟁의 날 주님이 출정하시는 이 전쟁의 날 새의 고기밥이 되는 사람들의 목록을 쭉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 그리고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른 데서 타고 모든 자의 고기가 새의 밥이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구약 예언에서 살펴보니까 종말적 전쟁의 날은 우주 파괴의 경천동지의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동일한 날이기 때문에 우주 파괴의 날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의 날을 이렇게 보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록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누구냐, 임금들이 누구냐, 장군들이 누구냐, 부자들이 누구냐, 종과 자유자 여기서
고기밥이 되는 사람들의 종류,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무너지라 무너지라. 콩가루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어린 양의 진노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목록은 동일한 목록이 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왜? 여섯째 인을 뗄 때 우주 파괴의 날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전쟁의 종말적 전쟁의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는 부르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9번째 시간의 제목을 종말적 전쟁의 날 이꼬르 우주 파괴의 날 이꼬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다여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에 누구를 벌할 것인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그 심판 타켓을 비밀로 간직해 주고 있는 책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교회 세력에 들려주려고 하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경천동지의 날이라든지 우주 파괴의 날이라든지 전쟁의 날은 어떤 심판받을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예언, 경고 예언, 심판 예언에 초점을 두고 들려줘야지. 그래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쓸데없이 실제 전쟁 이야기로, 실제 우주 파괴 이야기로 판타지 소설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경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고를 바라고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길을 딱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을 율법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세대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구원받은 교회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전쟁 이야기로 빼돌려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니까 자기 신앙을 안 돌아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의 제자도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지 그거는 돌아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자기가 알아지는 그 판타지 소설을 아멘 하기만 해도 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봤다고 이걸 지 마음대로 다 때려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겸허히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